자, 이 시간에는 호세아 1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호세아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이재철 목사님이 지난 2013년도에 전립선 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인생의 종반부를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아주 좋은 친구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씀을.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느라고 한동안 강단에 서지 못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암을 동반자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암을 친구로 주셔서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자, 교회가 커졌어요. 우리나라 웬만한 목회자들은 이 목사님을 압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을 느슨해질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암을 친구로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긴장 풀지 못하도록 너는 끝까지 목사다운 목사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암을 친구로 주셨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아들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시키기 직전에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도 이 목사님은 어떡하느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목사다운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호세아 마지막 시간을 맞았습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을 나누면서 저는 이재철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앞으로의 제 자신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이 더 처절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나는 신앙생활 편하게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떠나게 됩니다. 예배를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될 이 처절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두고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인 이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호칭 이스라엘을 부를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아, 야곱아, 사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혼내실 때 부르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기대를 가지고 부르실 때는 호칭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서 마지막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죠. 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대로 야곱의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뜻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고집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내 이기심이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끌고 가시거든요. 여전히 내 속에 내 생각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끌려가려고 고집 부리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 좋은 일로 부르실 때에는 사마리아야, 야고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담으신 기대, 이스라엘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장원아, 너는 네 안에 내 뜻을 심었기 때문에 너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는 함부로 살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의 뜻. 이재철 목사님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하고 믿음이 좋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강남에서 밤의 황태자예요. 일만 끝나면 가가지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비싼 술집에서 술을 마셔가면서 돈을 얼마나 뿌리고 다녔는지 청년 이재철이 나타났다 그러면 술집 주인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날도 수지 맞으니까. 이런 밤의 황태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사마리아였어요.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 어떻게 사마리아였느냐, 옛날에 어떻게 에브라임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기록한 호세아서를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랬는데 불의가 뭘까요? 불의. 예? 불의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불의를 알죠. 성경이 말하는 불의는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뭐 내가 예배를 드리면 의롭고 예배 안 참석하면 불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하면 의롭고 헌금 안 하면 불의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불의하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 로마서를 보면 불의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6번 나오는 불의가 다 어떤 상태에서 쓰여진 단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전혀 만나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불의한 사람이에요. 직책이 목사인지 아닌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성경이 엄격하게 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도둑질, 간음, 시기, 질투, 거짓말, 폭력, 미움, 음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죠. 이런 걸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도둑질하게 돼요. 음란함을 품게 돼요. 시기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질투하게 돼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니까 내가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뭐예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콧물이 줄줄 흘러요. 기침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기침을 하니까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니까 기침하는 거예요? 감기에 걸리니까 기침하는 거예요. 기침은 뭐예요? 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죠? 증상.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자고요. 남이 보는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보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내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들, 내가 평상시에 가지는 마음들, 내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증상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증상인가? 이거는요,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내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 믿음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그럼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불의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나타나는 결론적인 것이 뭐예요? 불의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엎드러졌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전에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결핍이 시작됐어요. 결핍이. 완전히 거덜이 나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이 아들이 뭘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조금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결핍이 시작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 안 해요. 왜? 아직도 내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아직도 내 인생이 기대할 만하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뭡니까? 결핍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결핍이 시작된 끝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엎드러지는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불신앙으로 버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를 한 하루라도 더 빨리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너를 쫓는 사람이 없는데 너 왜 그렇게 두려워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냐? 돌아와라.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 이것만 마치고요. 아니요. 그건 맞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불의한 인생은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엎드러질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뭘로 표현하려고 그러냐면 종교적인 형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기 숫송아지를 드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떤 제사를 드리고 내가 형식을 갖추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내려놔라. 내려놓고 뭘 드려라?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입술의 열매를 드려라.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랬어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은 뭘까요? 불의를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불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라 그랬죠. 그러면 선한 거는 뭐겠어요? 선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불의의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죄의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한 것은 증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한 거. 이것도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떨 때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어쩔 땐 이상하게 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어쩔 때는요 막 설교가 듣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증상이에요. 어떤 증상? 선한 바의 증상.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한 바의 증상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입술의 열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입술의 열매. 자,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힐 ung덩이와 수렁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죠. 그죠?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국. 자기와 싸우는 적국에 가가지고 블레셋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하지 했어요.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래야 자기가 나가서 자기 민족하고 안 싸우잖아요.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서 안 나가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성을 뺏기고 도망갔어요. 기가 막힐 수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걸 갖다가 가장 기가 막힐 수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언제였느냐? 자기가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언제예요? 여러분 보실 때 언제예요? 다윗이 가장 약해졌을 때 언제?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자기가 범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아가 알까봐 전쟁터로 보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침 뚝 떼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윗을 꾸짖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그래요. 왕이시여,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인사하죠. 아이고 선지자님, 어쩐 일이십니까? 나단 선지자가, 제가 세상에 보니까 나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마을에 양을 많이 기르는 부자가 있는데, 이놈이 옆에 있는 가난한 농부가 기르는 양 한 마리 기르는 그 가난한 농부의 양을 갖다가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고 했더니, 당신이 그 놈입니다. 당신은 마누라도 많은데 왜 마누라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우리아도 죽이고 그 아내를 갖다가 완전히 뺏었으니 당신이 그 나쁜 놈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왕을 희롱했다고 죽일 거예요, 선지자.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우자고 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나는 것은 은혜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영적으로 다윗을 갖다가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요, 시편 51편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면서 회개를 해요. 또 시편 6편 6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으면 내 눈물 때문에 내 침상이 뜬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다시 사용하셔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제 여러분 연세쯤 되면은 그래요. 이제 인생에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내 남은 인생 버티다가 그냥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다가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전보다 더 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셔요. 그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존재인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보니까 세상에 내가 죄인 걸 몰랐어요. 이제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나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죄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누가? 잘 보세요.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고예요. 여러분, 그 웅덩이에서 나오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나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가? 하나님이. 여기 나오는 반석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즉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쁨보다 뭐가 더 많아요? 실망이 더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 고백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기서 선한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 그게 증상이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알아듣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말라기에 나와요. 말라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대꾸를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야,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랬더니 제사장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대꾸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라기 3장 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대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거리를 뭘로 계산해요? 뭘로 생각해요? 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왜? 내 몸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의 거리를 뭘로 계산하세요? 몸이 아니에요. 마음. 내가 비록 예배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이 저기 삼천포에 가 있어요. 멀어요. 막 딴 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너와 나는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굉장히 신경 써서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이 통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만 주장하다가 어떻게 해요? 막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게 하나님, 말 통하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이쁜 건 덤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요, 제가 말이 잘 통해요. 뭐 자꾸 저를 갖다가 무시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하여튼 뭐 예인이가 뭐라 그러면은 다 들어주는데, 저는 그냥 어쩔 때 보면 완전히 발가락에 낀 때같이 말이야. 무시하고 말이야. 근데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말이 통해요. 제가 진짜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말하잖아요. 말이 통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이거 잘 모르면서 중요할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같이 중요하게 여겨요. 그거 기도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 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근데 아까 말라기서처럼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면, 내가 언제요? 뭐 하나님 뭐 주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한 관계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 걸.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온통 내 관심이 내가 그냥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내 자식놈이 세상에서 잘 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고 계시는지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니까. 근데 이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쉽게 말하면 이 보혜사는요, 보디가드예요. 지켜주는 분. 예?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지켜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있잖아요. 근데 막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답답하게 하고 그럴 때 내가 가서 맞장서서 싸울 필요 없어요. 왜? 내게는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니까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일단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게 믿어져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잘 보세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 전에는 어디에 끌려다녔어요? 우상에 끌려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여기 우상은요, 무슨 불상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뭐에 끌려다녔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막 돈도 우상이 되고, 음란한 것도 우상이 되고, 탐욕도 우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막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한 거예요. 믿어지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 함부로 드려요? 못 드려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노예로 사는 사람이 이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을까요?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자,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그죠? 죄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됐는데 몇 번째 열매? 부활의 몇 번째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자, 첫 열매가 됐으니까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해요. 나는 그 다음 순번이에요. 저는요, 죽어도 살 걸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가 다 빠져가지고 만신창이지만 그래도요, 저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낙심 없어요. 절망 없어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살 걸 믿기 때문에 절망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열매는 뭘로 표현되느냐? 찬양을 열매로 한다니까는 무슨 맨날 찬송가나 부르고 복음성가나 부르고 이걸 갖다가 찬양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찬양이면 우리 막 악기도 막 굉장히 비싼 거 사다 놓고 맨날 찬양만 해야 돼. 근데 그 찬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뭐냐 하면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은 맨날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찬송이에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보면 드디어 삶에 대하여 성찰과 반성과 회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빨리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여질 수 있어요. 이걸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내 계획 붙잡고 있고 내 고집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더뎌지는 거예요. 더뎌져요. 여기 보니까 아수르라는, 여기 아수르가 나오죠. 아수르의 구원, 이건 뭐냐면 세상의 힘을 뜻해요. 이 당시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거든요. 세상의 힘.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이 나오는데 말은 뭡니까? 세상의 능력이에요. 능력. 네? 그 다음에 우리의 손으로 만든 능력, 경험, 재능, 이거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든지 그거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네? 다음 달에는 좀 살기 편안해질 거야. 내년에는 좀 살기 편안해질 거야.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기 보세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반역이래요. 반역.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 다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다 그러는데, 이슬이 뭐예요? 소리 없이 내려오잖아요. 이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마른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이슬같이 소리 없이 내려서 나의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나의 염려, 걱정을 제거하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겠다.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하는 행동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 아이를 탁 태우고서 운전을 딱 하고 가다 보면은, 운전하다 보면 놀랄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아니면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안 간다든가. 그러면은 제가 투덜거려요. 아이씨.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 아이하고 저한테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아이씨예요. 언제부턴가 제 입에 이 말이 붙어가지고 어이씨가 뭐냐고 막 저보고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되는 건 아는데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자존심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우면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요. 악취가. 네. 여러분, 내 고집에 악취를 풍기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 것이냐, 이런 아주 신성해지고 싶은 계획과 욕구가 생겨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 알아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는 그냥 만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성해질 것이냐, 거룩해질 것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14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불의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통장에 넣어둔 돈 의지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삶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